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요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지게 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2021년을 맞이하고 세 번째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또 각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의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광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장 부르시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보좌 위에 하나님 낮고 천한 인생까지 두루 살펴주시고 통해하는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니 찬양을 받으소서. 영광의 주 하나님, 사람 몸 입으시고 찾아오신 예수님, 하늘 영광 버리시고
받으소서. 구원의 주 예수님, 성도를 돌보시고 위로하는 주 성령, 우리 맘에 임하시어 진리 알게 하시고 갈구하는 심령에 충만하게 하시어 성결케 하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범한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는 참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여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교독문 65번 교독하겠습니다. 65번 시편 149편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446장 부르신 후에 최종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지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특별히 사랑하시사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이 되어서 대충 때우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저들을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작년 2월달 처음으로 예배 드리지를 못할 때는 저들이 가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며 타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참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참 예배 드리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이곳에 참여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귀한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합니다. 정말 영과 진리로 드려진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기는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지체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쓰시고자 할 때 저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임이 회복되며 기도가 회복되며 말씀이 회복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종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는 말씀, 권능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 이 말씀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우리의 또한 믿음이 더욱더 강건하여 빛과 진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영의 귀가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교회 학교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 어린 영혼들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아들 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지도하는 전사님과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권능 가지고 주의 복음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린 귀한 딸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찬양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기는 아버지 하나님,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지켜주시고 감염된 자와 접촉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푸른 교회 모든 성도들 눈동자 같이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7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김동희 지휘자 특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이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해가는 계절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배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유달리 개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도 이 주인을 늘 따라다니고 그래서 식탁에 있을 때에도 밥을 먹을 때에도 개가 식탁 옆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이 루터가 아침 식사하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고 스프를 한 모금 먹고 빵을 찢어서 이제 버터를 바르다가 이제 개를 이렇게 문득 보게 됐어요. 개를 봤는데 개가 루터의 모든 행동을 그냥 빠짐없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의 손이 컵으로 가면 개의 눈도 컵으로 갔고, 루터의 손이 접시로 가면 개의 눈도 접시로 향합니다. 루터가 빵을 이렇게 먹으면 이 개의 눈도 루터의 입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런 개의 모습 보면서 루터는 신앙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이 뭐냐? 이 개가 주인을 이렇게 계속 늘 잠시도 쉬지 않고 바라보는 것처럼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아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개가 잠시도 쉬지 않고 나를 쳐다보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라면 하나님은 내게 더 크게 감동하셨을 것이다. 루터는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만 요즘처럼 우리가 예배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될 때라고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함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자, 이 본문에는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오해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 예배에 대해서 정의하고 말합니다. 예배는 이런 것이다, 뭐 이런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이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무슨 신학적인 이런저런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어떤 경험에 따라서 예배할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는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도 여기서 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를 바로 잡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람들이 예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 첫 번째는 장소에 대한 오해입니다. 우리 20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기서 여인이 말한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그리심산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축복의 산이에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두 산에서 축복하고 저주하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심산에는 축복의 말을 하라 했고 에발산에서는 저주의 말을 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건 바로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예배의 전통, 제사의 전통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어요. 왜 무너뜨리셨을까요? 성전을 세우신 하나님의 그 뜻에 맞게 사용되지 못했기 때문에, 성전이 하나님께 세우신 뜻과 목적인데 그것대로 사용되지 못하면 그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허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은 그리심산이나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바른 믿음이죠.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예루살렘에서 그리심산에서 한국에서 어디에서 하나님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해 뭐냐? 예배 대상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대상을 몰랐어요. 자, 내가 예배하는데 지금 예배하면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는지, 내 예배를 받으시면 누구인지는 알고 예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조차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까? 예배는 하는데, 찬양은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지금 내가 예배하는 그 대상, 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예배한다. 그 예배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기뻐할 수 없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배는 거짓 예배, 잘못된 예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모르고 예배했지만 예수님은 참된 예배자는 예배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고 예배해야 한다는 거죠. 자, 22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번역했는데,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합니다. 예배가 뭐냐?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알고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 이렇게 나와 예배하지만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지 알고 예배드려야 그게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예배 기뻐하신지도 모르고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는 꽝이란 얘기예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사마리아인들의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예배, 아니 예배 자체라고 할 수 없는 거고 거짓 예배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뭡니까? 방법에 대한 오해, 방법.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예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이방인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인들도 어떤 방식,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해야지 신이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런 이방인들이 예배에 대한 이런 생각을 우리는 엘리사에게 와서 자기의 병을 고침받으려 했던 이 아람 장군 나아만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한 말 잘 들어보세요.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은 예언자가 병을 고칠 때에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이제 병든 자의 병든 손 부위에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병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나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건 그 사람 아람에는 그렇게 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치유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치료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의 말처럼 예배해야 돼. 예배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들은 이런 방식으로, 사마리아 사람은 저런 모습으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방식, 그런 형식의 예배의 본질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 본질이 어디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죠.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어떤 형식이나 틀의 예배의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여야 하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님이 아닙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본체를 말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짐승에게는 없는 영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바로 영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핵심적인 본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예배할 때는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렇게 예배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진리로 예배돼.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성경적으로 예배. 진리는 성경을 말하니까, 말씀을 말하니까. 자, 성경에는 이 예배에 대해서 자주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경에서 예배를 어떻게 말씀하느냐?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내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가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배할 때 나는 영으로 예배하고 있는지, 나는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지 항상 기억하고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북한에는 압록강, 두만강, 청천강 등에서 이제 나무가 많아서 나무를 이제 베서 벌목해서 운반하는 떼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운반을 해요. 산에서 나무 베서 강 인근으로 옮기면 요걸 이제 뗏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타고 이제 강 하류로 내려가요. 하류에 내려가서 이제 운송하는 거죠. 한강 유역에도 그렇게 나무를 많이 운반. 옛날에 지금처럼 큰 트레일러 차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제 강을 통해서 운반해요. 그래서 이 태백산맥의 품질 좋은 그런 나무들을 베서 한강 쪽으로 이렇게 보내고는 했던 거죠. 캐나다와 같은 북미 이 지역의 이 벌목공들이 나무를 운반할 때 그렇게 운반합니다. 나무를 베서 운송하는데, 사실 운송이라기보다는 이제 하루의 적재소까지 나무를 흘려보낸다, 떠내려보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거예요. 나무를 이제 베서 아주 굉장히 굵고 큰 나무를 이제 강으로 이제 띄어보내는데, 이 나무가 이제 잘 이제 흘러가다가 강폭이 좁은 곳에 만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나무가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제 걸리면서, 이 나무에 하나 걸리면서 이제 점점 계속 내려오던 나무들이 계속 엉켜버리는 거예요.
엉키면서 나무가 내려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요거 일종의 뭐예요? 병목 현상이죠. 요거를 이제 로그잼이라고 하는데, 로그잼이 뭐냐? 정체. 나무들이 수백 개가 이제 하나씩 떠내려 보내기 때문에 잘 내려오다가 이제 하나 걸리면서 이제 계속 걸리는 거예요. 엉켜버리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벌목꾼이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잘 흘러가서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강폭 좁은 곳에서 이게 막 엉켜버리니까 더 이상 가지 못하니까 당황하게 돼요. 그 수백 개의 나무들을 하나하나 풀러가지고 이게 떠내려 보낼 수 없죠. 이게 불가능해요. 그런데 경험 많은 이 벌목꾼들은 그럴 때 나무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핵심적인 나무를 찾아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나무라 하면 정체, 로그잼을 일으키게 만든 그 나무를 말해요. 나무들이 지금 수백 개가 지금 엉켜 있는데 이 중에서 지금 어떤 나무 때문에 이 정체가 생겼는지 그 원인이 된 나무를 찾는 거예요. 이걸 찾아서 이 큰 망치로 이 나무를 쾅쾅 치면 이 나무가 이게 흔들리면서 이게 풀려버려요. 그러면서 이게 풀리면서 나머지 꼬였던 나무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제 술술 풀리면서 떠내려가게 돼요. 그래서 이 핵심적인 나무, 이 쿵쿵 때린 이 나무를 킹핀이라. 킹핀이 뭐냐? 두목, 중추, 핵심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핵심적인 이 킹핀을 망치로 때리게 되면 이게 흔들리고 풀리면서 나머지 나무들이 다 풀려나가게 되고 잘 이제 목적지까지 흘러가게 돼요. 이 킹핀이란 용어는 볼링에서도 사용돼요. 볼링에서 보면 이제 역삼각형으로 이제 핀 10개를 세워놓고 이제 쓰러뜨리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줄의 가운데에 있는 5번 핀이 킹핀입니다. 이게 왜 킹핀이냐? 요 5번 핀을 쓰러뜨려야 이게 주변 다른 핀들을 다 쓰러뜨리는데 이게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 킹핀은 목재를 운반하는 데에서만 필요한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 조직에, 교회에, 나라에 다 킹핀이 있어요. 킹핀이라면 뭘 말해? 내게,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킹핀이 잘 흘러갈 때는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 킹핀은 문제가 생겨요. 꼬이게 되고 얽혀지게 되면 이게 다른 문제들 다 꼬이게 되고 얽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킹핀이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킹핀이 뭐예요? 우리 늘 푸른 교회의 킹핀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중추적인 것 많은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이나 개인이나 삶에 가장 중요한 킹핀이 예배. 왜 예배가 킹핀이냐? 예배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가장 잘 보여주는 바로 킹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도의 삶에 또 교회에 문제들이 있는데 해결이 안 된다. 성도들이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없다. 뭘 보면 알아요? 킹핀 예배를 보면 알아요. 지금 삶에 계속 문제들이 꼬여가지고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예배를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지금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인지, 나는 지금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내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인지. 예배가 킹핀이기 때문에 예배가 꼬이고 잘못되면 다른 문제가 다 꼬여지게 돼요. 제가 예배의 중요성은 뭐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했는데, 많은 성도들은 이 예배가 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고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그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시겠다는 거죠. 자, 예배가 왜 킹핀인지를 성경에서 참 뭐 수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뭐 시간상 두 가지만 얘기해요. 두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노예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보내서 바로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해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바로에게 전하라신 말씀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보내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야 되느냐? 왜 해방시켜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섬긴다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새 번역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워십, 예배라고 예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 주시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들을 건져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모세 보내서 내 백성 보내라, 내 백성 보내라 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킹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두 가지 의무가 바로 예배하고 말씀 순종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라고 하나님 주신 책이 뭐예요? 레위기죠. 말씀 순종 잘하라고 주신 책이 뭐예요? 신명기입니다.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예배와 말씀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예배가 잘 되고 은혜 받는 성도들은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요. 말씀을 잘 순종하는 성도들은 예배가 회복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구약시대 성도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킹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니, 예배가 바로 서지 않으니, 그러니 이제 뭐 교회가 시끄럽고 복잡하고 뭐 시험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자, 성경의 근거, 자, 예배가 킹핀이라는 두 번째 근거를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 있느냐? 뭐 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찬송이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성도에게 있어서 킹핀, 본질, 핵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에 요리문답 첫 번째 질문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뭐라고 답을 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이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영과 진리로 구원의 감격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은 기뻐와 즐거워하셔요. 또한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 드릴 때 그 마음 영이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배가 킹핀이고 우리에게 본질인 거예요. 제가 나무들이 통나무들이 이 좁은 강폭에 엉켜버릴 때, 그럴 때 이제 경험 많은 노련한 벌목꾼들이 나무를 쭉 둘러보면서 어떤 나무 때문에 이 나무들에게 이런 로구잼이 생겼는지를 찾아본다 그랬어요. 나무들이 많지만 모든 나무 때문에 다 막히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핵심적인 나무, 킹핀 때문에 이 나무들이 엉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 많은 이 노련한 이 벌목꾼들은 한번 쭉 훑어봐요. 훑어보면 저 나무 때문에, 저것 때문에 엉켰구나. 이게 실력이에요. 이게 경험이죠. 그래, 초보자들은 나무가 똑같이 생긴 나무가 그렇다고 뭐 킹핀은 따라고 크게 킹핀하고 써놓은 거 아니에요. 똑같이 생긴 나무들입니다. 똑같이 생긴 나무들이 수백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나무가 킹핀인지 이 초보자들은 봐도 잘 몰라요. 그런데 경험 많은 노련한 벌목꾼들은
이 원리를 아는 거죠. 이게 어떻게 엉치는지 아니까 바로 찾아요. 지혜로운 성도가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믿음 신앙을 살피면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일이 꼬이고 할 때에 지금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일이 꼬이는지를 잘 캐치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 지금 내가 드린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바로 캐치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단 2021년 표가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뭘 먼저 회복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은혜로 은혜. 두 번째 회복할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냐? 정말 그 예배에 대해 예배에 임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를 기대하며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느냐? 예배드리지만 우리는 형식과 습관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하고 있지만 정말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립니다. 또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 예배를 하나님의 통으로 함께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요. 어떤 분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드려진 것입니다. 함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의 예배는 기쁘게 받으시고 어떤 분은 예배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신 것처럼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킹핀 예배의 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매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예배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에 날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때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베푸신 사랑에 대한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가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6장입니다. 주님의 새 생명 얻은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며 우리에게 향하신 은혜를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늘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며 때를 따라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하며 11조와 감사원금 각종 예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이 넘칠 때에 또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온전한 11조 드린 손길 하늘문을 여셔서 쌓을 곳이 없는 물질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한 손길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삶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감사한 것들이 날마다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종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헌금 가운데 복 내려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입니다. 안건은 2020년 결산, 2021년 예산안 처리로 모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널푸른 교회 정관 및 부활동산 관리 규정 일부를 수정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우리가 대면 예배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일부터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우리 비수도권은 20% 내에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좌석의 20%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1부는 9시에는 13579 목장이, 2부는 2468식 목장이 예배드리시고, 그리고 좀 늦게 오시는 분들은 1층에서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거기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침마다 음성 큐티 보내드리는데 매일 잘 들으시고 또 말씀 통해 은혜 받고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 새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카드를 나눠드립니다. 여러분들 신년 우리 예배 송구영신 예배 같이 모여 예배드리지 못했는데
그때 헌금하지 못한 분들 신년 우리 헌금 드리면서 기도 제목 카드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기도하는 제목들을 적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연말 기부금 공제 증명서 원하시는 분들은 부목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잠시 우리 당회원들 잠깐 모이겠습니다. 우리 1월에 암송할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암송하십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승리하세요.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